첫 번째 한 수업은 정체성이었어요. 기억나요? 두 번째는 세계관이었고, 오늘 그 문화예요. 이런 것들이 왜 연결되는지, 성화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계관들에 관한 의견. 최근 몇 년 상당히 많은 자들이 세계관 일관과 특수하게는 기독교 세계관을 비웃고 있다. 일부는 유연한 인간은 결코 세계에 대한 참된 관점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를 제기하면서 세계관을 의심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참된 관점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숭배하려고 세운 우상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한다면 무엇보다도 분명한 우상 숭배가 아닌가. 때때로 이것보다 더 현학적으로 공격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세계관 얘기를 왜 하는가 보세요.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초월한, 그보다 더 큰 안목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세계 안에 있는데 세계관 운운하는 것은 누구를 강요하기 위한 단순한 허구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 다음에 읽으세요. 세계관은 결국 세계에 관한 모든 신체에 관한 관점일 뿐이다. 세계관의 전체를 보려고 시도한다는 의미에서만 포괄된다. 그러나 나의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세계관이 세상에 관한 참된 관점을 획득한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허수아비를 세우며 자주 되풀이 되는 무슨 의견의 핵심뿐이다. 누군가 참된 견해를 획득하든가 아니면 사당한 세계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든가. 참된 견해를 획득한다는 바로 이 관념은 무엇인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길들인다는 말로 들린다. 더 나쁜 것은 만약 참된 관점이 이 완벽이라는 관념을 내포한다면, 즉 실제 그 자체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든 실제에 대한 견해를 내포한다면 이런 의미의 세계관은 분명하게 존재하신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나 기준이 너무 높게 놓여있다. 인간은 실제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작지만 전적으로 일관성 있는 의식이 존재한다.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라인이 제공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넘어서서 세계를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이해나 관점이라는 것은 신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넌센스다. 왜냐하면 세계관을 가지려고 모든 것을 연결하려는 시도와 의도를 가진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완벽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세계관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거나 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나 둘을 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 아니든가. 레슬리 뉴비긴의 제 기억으로는 성경 한 걸음 이런 책이 있어요. 구해서 보세요. 얇은 책이니까 부담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30년 일할 때 그 힌두교도들하고 깊은 교제를 갖는데 힌두교도들의 이제 뭐라 그래요? 구루. 그러니까 그 지도자급들과 그들의 힌두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서로 교류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가 믿는 신이 인간들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그러는 책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더 잘 보더라는 거죠. 레슬리 뉴비긴은 왜 잘못 봤을까요? 그 말 듣고 자기가 놀랬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렇게 완벽한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좁혀놔서 그래요. 그게 이렇게 넓혀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힌두교도가 얘기한 것 같이 신이 인간과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그런다. 이렇게 열어놓은 부분들이 보통 보수주의에서의 근본주의로 오면 꽉 막혀 있어요. 분명한 걸로 그만이야. 그 이상을 물어보는 거는 그놈이 이단인 거야. 생각도 못하게. 그 열어놓자는 거를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봐요. 로마서 4장에서 찾아봐요.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그것쯤은 알죠. 우리가 믿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와서 믿음이 성립이 되죠. 그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어떤 원인, 어떤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바 약속이 아브라함에겐 약속으로 주어져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했다든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형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그가 다만 약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 안에서 모두를 용서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열려진 개념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닫힌 이해로 우리에게 자꾸 축소돼요. 믿음을 확실케 하려고. 왜냐하면 성화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왜 믿었는데 이렇게 만족지 않느냐예요. 안 믿었을 땐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무슨 난 왜 안 믿냐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믿고 나서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믿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이 성화에서. 믿는다는 게 뭐냐? 성화라는 게 뭐냐?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이 왜 내 마음에 안 드냐?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이 주어져서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을, 근거를, 능력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서 실체화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짐으로써 아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시간적 개념에서 이해와 맞물려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만든 어떤 특별한 방법이에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단어를 차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슷한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우리에게는 조건을 가지지.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조건이신 거라.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화에서 의문이 되고 성화에서 절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화의 시작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구원파가 득세하는 거예요, 자꾸. 너희가 제대로 믿었으면 그 고민이 없다. 너희가 제대로 믿었으면 그 실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끌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민, 이 갈등, 이 도전, 이 실패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게 일을 한다고. 그게 지난번에 했던 그 세계관에서 한계에 관한 얘기였어요.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성경이 하려는 얘기를 좀 더 열어놓고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닌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화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믿는다면 확실해야 되고 지금 같은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이 세계관 얘기하고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와 기대보다 깊고 커서 알 수 있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은 안다 모른다라는 이분법에 의한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세계관은 신성에 관한 질문, 하나님의 존재한다면 바꾸는 어떤 의미가, 기본에 관한 질문,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애매에 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악에 관한 질문, 왜 이토록 많은 고난이 있는가, 만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왜 그런가, 구원에 관한 질문,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목적에 관한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모든 문자보다 작은 모든 퀵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전체의 모양을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내가 주장하는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보시면 세계관은 신성에 관한 질문, 기원에 관한 질문, 의미에 관한 질문, 악에 관한 질문, 구원에 관한 질문, 목적에 관한 질문이 일어나는데 믿기 전에 일어나요? 믿은 다음에 일어나요? 믿기 전에도 일어나요. 믿기 전에는 특정한 이름이 없지. 신은 있는가? 운명이 있는가? 이렇게 모호하게 일어났다면 믿고 나면 분명하게 일어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신자가 맞는가? 그렇겠죠. 이게 믿었는데도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 때문에 당황하는 거죠. 성화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인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흔들려 늘? 근거 자체가 흔들리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 건가? 이런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뭘 쌓을 수가 없어요. 된 것 같았다,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하면 계속 소모되기만 하죠. 뭐가 진전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 읽으세요. 나는 이신론적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즉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찰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학적 시간은 하나의 신념적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것이 결코 그 이하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또한 그러한 신념들에 맞춰서 그런 의식을 갖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의지력을 포함한다. 성경의 스토리 라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중히 품고 추구하는 최고의 선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진리를 믿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을 둘 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예. 이것이 하나의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이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신념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세계관이 아니라 개인적인 또는 이기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소원,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을 만드는 것으로 폄하되는 것은 기독교를 너무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껏 인류 역사에서 세상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과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제일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성경의 얘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있는 명분이거나 어떤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컨텍스트를 가지지 않고는 텍스트가 담기지 않습니다. 물 좀 줘. 그러면 물을 컵에 담아줘야 돼요. 그릇에 담아주든지 하다못해 손바닥이라도 담아줘야 돼. 물 이렇게 써서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글을 쓸 뿐이에요. 개념들을 나열하지 그것을 담아내는 현실. 성경이 역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재창조는 성육신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셨고 그렇게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늘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이 지금 내가 가지는 현실 세계에서 당연히 직면하는 질문과 유혹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 같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설교가 돼요. 시대를 초월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과 괴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얘기한다는 건 현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런 것들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매일 죽어가고 있고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하나님이 뒤집으셨다라는 것을 죽음을 현실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증언을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고 순서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설교를 할 때 이런 막연한 명분을 내세워서 고함 질러서 때우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고함 지르는 거는 준비가 없었던가 무식하던가 괜히 성질을 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고함 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부극을 보면 요즘도 서부극 보나요? 요즘은 안 보지.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하다고. 서부극의 재미는 뭐냐면 요즘은 이제 무슨 정본이 무슨 첩본이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톰 크루즈 나오고 이러면서 망해버렸어요. 별의별 거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서부 시대의 감격은 뭐냐면 한 사람한테 다 있는 거야. 한 사람이 3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죠? 주인공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서 어떤 악당들의 횡포를 보고 그 마을 사람들 공포에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거야. 총 한 방으로. 이게 다 있잖아. 신적 권위와 사법권, 국방, 집행력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야. 이 재미가 이제 없어졌지. 정말 없어졌을까요? 설교는 그런 거야. 총 한 방씩 쏘는 거야. 2방 쏴도 돼. 인생을 알고
인생에서 직면하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거를 무슨 명예나 무슨 이해관계나 무슨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와서 해결하고 가는 영웅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그게 설교야. 굉장한 거지. 예수를 믿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의 근거는 사망이에요. 너 죽는다거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실컷 들어봤죠?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는 교훈의 그 권위의 근거라고. 너 그렇게 살면 진다. 지면 굶는다. 병신된다. 이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굶고 나와서 굶어도 된다. 그 말을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빨리 죽는 게 소원이지, 어떤 때는. 그렇잖아? 그게 낫지. 이거 언제 3년 다 해? 3개월이면 몰라도. 그런 난관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예수 오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야? 200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장 재밌는 대목이 사사기야.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 기간을 허락하고 또 바벨론 포로도 되고 이런 내내 우리로 하여금 현실 세계가 가지는 허무함,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실함을 대비시키셔. 우리로 납득할 시간을 주신다고. 그게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이유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야. 빨리빨리 정답 말하고 패스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안 놔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다 고민하잖아. 내가 제대로 믿은 건가? 내가 정말 성화가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다고. 시간이 가잖아. 나이를 먹잖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이 겪는 나날들에서 뭘 하고 있어? 안 보이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약속에 불과했던 것이 성취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있고, 그 긴 시간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여기 앞에 나온 것 같이 기원, 무슨 결정력, 무슨 정체성, 또는 그런 원리,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없는 경우를 대비시켜서 인간의 최선, 인간의 최고의 기대보다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기대를 대비시켜요. 그래서 기독교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천국을 간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존재론적 영광인가를 우리에게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겪으세요. 해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살아보세요. 징징대지 말고. 그 2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종종부터 읽으세요. 종종 800의 주장을 경건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불가능 또는 불가해성을 주장하는 포스트 모든의 취향까지 근본적 차이점들을 습관적으로 강조한다. 특히 칼뱅이 말한 하나님은 불가해하다의 의미와 산토가 말한 하나님은 불가해하다의 의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칼뱅이 이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초월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에게 당신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시기까지 하셨다. 가지계와 형상계 사이의 상태적 구별은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질서를 세우는
우리의 국적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권한다. 우리의 국적 구속물과 국적 사이에는 아직도 확실한 연관성만 있다고 적용됩니다. 800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가리성이라는 한태적 분해를 축복하는 것은 시대착오와 교만, 소금기 사이에 있는 어떤 것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언어적인 언어로 늘 이야기하더라도 몇 가지 기초적인 구분을 해야 우리는 몇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름을 사용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성경이 필수적으로 은유를 곳곳에 배치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일의적 유비와 다의적 유비를 구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같은 진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유적 진술이 아니다. 즉 이것은 인간 창조성의 산물이 아니다. 일의적 유비적 단어이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많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다라는 진술은 다의적 유비적 진술이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의미하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늘이신 아버지이다. 예, 이제 하나님은 불가해하다라고 얘기할 때 칸트적인 이야기는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계성 차원에서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를 칸트적으로 아는 것과 기독교 신앙적으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해법 또는 어떤 기술 같은 차원에서 전혀 설명이 없으시고 이렇게 설명하시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성품적으로만 설명합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뉴얼을 찾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에 집중합니다.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는 가장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서 나오는 예수로 특징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자기 희생, 자기 낮추심까지 가시는 분이다. 기독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월한 권력이 되기를 가장 많이 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보다 크기를 원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초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믿는 자의 우월성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춰서 세상이 죄악된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와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로 이 지는 자, 망하는 자, 없는 자 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담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을 과소평가합니다. 이 싸움이 크죠. 성화에서 겪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다만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성화 과정을 불만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해서는 서로 좋은데 딱 나가면 불편하죠. 그때는 확실히 안수해서 귀신이라도 내쫓고 방언이라도 터지고 이런 게 가장 좋죠. 한국교회의 부흥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뭘 봤냐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치가 그렇게 보기보다 크지 않더라. 안에 그때의 해법에 불과하지
그게 행복을 만들거나 만족과 영광을 만드는 건 아니더라 라는 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과정을 그 유익으로 담으셔야 하는데 그냥 그때 잘했으면 뭐해라는 비난이나 불평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거기서 유익을 취하지 못한다면 그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역사의 누적 속에 지금 여러분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누적된 역사의 유익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관을 논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우리의 이해와 그런 주장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칸트의 이해와 기독교의 이해는 다르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칸트가 이해하고 싶은 식으로는 다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관계성에서 우리 충분히 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건 분명하다. 해서 이 표현을 보세요.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칼뱅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가지성이라는 칸트적 견해를 축복하는 것은 시대착오와 교묘한 속임수사 있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은유적인 언어로 늘 이야기하더라도 몇 가지 기초적인 구분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몇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은유를 사용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더구나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성경이 필수적으로 은유를 곳곳에 배치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일의적 유비와 다의적 유비를 구별하는 것이 좋다. 은유란 뭐죠? 은유? 은유.